하나, 둘, 셋! 안녕! 오늘도 청소년부 미디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칭찬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기타리스트로 섬기고 있는 민재의 항상 답장도 빨리 해주고 어떤 찬양이든지 간에 열심히 연습해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민재는 오늘 누구를 칭찬하고 싶은가요? 저는 영원이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영원이는 정말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진 답변인데요.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면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실까요? 영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이렇게 속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걸 칭찬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고 계실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박수 치며 찬양을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돼. 어린아이 같은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에서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확진자가 최대한 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확진자들도 하루빨리 치료되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더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과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찬양이도 반가워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요셉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등교 계약이 한 주씩 미뤄졌죠. 학사 일정이 계속 바뀌어 우리 친구들도 많이 혼란스러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 시작을 잘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미디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 왕의 기괴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의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신 것이기에 먼저 7년 풍년을 허락하시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고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7년간의 풍년 동안 수확의 20%를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꿈 해석과 대안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명석한 해석을 내어놓은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참 사모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학교나 학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요셉이 이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도 들었던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답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요셉의 삶에서 그 특별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일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그가 맡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보디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누구도 보고 있는 걸까요? 애굽의 왕 바로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에 묻어난 지혜와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바로가 왕좌에만 앉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애굽의 모든 경영과 통치 권한을 거머쥐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세워집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저 가나안 시골 출신 요셉이 당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떤 자리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펙이 없어서 안 된다.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못 해주셔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말하진 않나요? 아니요. 내 삶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스펙이 좋아서 대림교회에서 사역할까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실하거나 어떤 영적인 특별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스펙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스펙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기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만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목사님을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만드셨는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과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 실제적인 증거들이 열거되어 있죠.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바로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워줬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요셉에게 태워줍니다. 버금수레는 당시 왕의 바로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이 타는 이동수단이었죠. 버금수레에 태워 애굽 곳곳에 있는 무리들 앞에 지나가게 하며 요셉에게 부여한 권한을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시킵니다. 요셉은 인생의 반전을 이룹니다. 요셉은 방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반전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3가지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꿉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개명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좀 명확히 말하면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 생명의 지탱자가 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열방이 기근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은 카이로 근처의 헬리오폴리스를 말합니다. 태양 신앙의 중심지죠. 애굽이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 이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뜻은 네트, 즉 태양신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상과 이방신에 관계된 이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며 오해합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마음을 잊어버리고 높은 자리에 앉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타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상황을 수용한 것을 요셉이 변심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세상과 화평하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면 그들과 구별되어 살되 그들 가까이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아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목사님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꺼이 주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이원의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림 청소년부 예수 10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원하시기에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은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이문선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광고 시간을 나누려 합니다. 이문선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광고를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사항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또 좋은 도구가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미디어 예배로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대림교회 잘하는 숲을 검색하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 후 예배 영상을 통해 바이블 퀴즈가 진행됩니다. 정답과 이름을 함께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오답도 한 개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마감 잊지 마세요.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미디어 예배 후에 우리들 각 나무별로 카톡 나무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학원이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늦게 예배 영상을 확인하는 친구들도 꼭 선생님과 함께 또 예배 드렸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또 영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나만의 슬기로운 집콕 영성 생활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영상과 사진을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태원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각 학교별로 개학이 조금 늦어졌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은 이번 주에 다시 등교 개학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에게 더 주어진 시간들 잘 선용했으면 좋겠고요. 잘 준비해서 새로운 등교 개학을 시작으로 또 학교에서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조금 떨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네. 그래요. 우리 긴장감도 주지 말고 또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도 5월에 꼭 만나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오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만나요. 제발. 오늘의 바이블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바로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보여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진 요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영상 밑에 댓글로 정답과 이름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선착순 2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혹시 늦게 미디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오답도 한 개 선정하여 정답자와 동일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합니다. 퀴즈 댓글 마감 기한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입니다.